우리가 오늘은요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실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다가 이 돌 같은 장애물에 이렇게 탁 걸린다든지 또는 거기에 딱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이상은 다 이런 경험을 하죠. 실족하는 경험을 하죠, 그죠? 예. 나는 실족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실족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실족이라는 게, 그죠? 이 실족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탑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실족합니까?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죠, 그죠?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족해요. 마음이 상하고요. 넘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신앙인 중에요,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능력이 엄청났던 선지자였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요, 그 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인 대결을 벌였잖아요. 850대 1. 이건 상대가 안 되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년간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하나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먹고 살 게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확 내렸단 말이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부인이 누구예요? 최고로 악했던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변화돼야 되죠. 그런데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저 사람들은 진짜 안 변하네. 날 오히려 죽이려고 하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넘어져 버리고 실족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죠.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계속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막상 이런 일을 딱 당하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아유 나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능력 많은 선지자가 얼마나 크게 실족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실족한다고 우리는 실족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실족하겠죠. 그죠? 예. 우리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실족했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군지 알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기도 잘하는 것 같이 하고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요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이 사람들의 뒤를 딱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 지도자야? 넘어졌겠죠. 그죠? 넘어지기 쉬웠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행위 뭡니까? 악한 행위. 그죠? 그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가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은 막 우리도 똑같이 되어버리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거는 바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 구절은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가 예수님이고요. 베드로가 자꾸 누구에게 신경을 썼느냐 하면 요한에게 자꾸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다른 제자에게 막 너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 막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요한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되지?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 다른 제자에게 너무 네가 관심을 가지고 막 집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염려할 정도가 되지 말고 너는 너의 그 시선 너가 쳐다봐야 될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이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너는 나를 보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실족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을 쳐다볼 때 실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막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요. 막. 나를 괴롭히고요. 그래서 막 내 신앙을 막 갉아먹어요. 예수님과 관계도 막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실족을 극복했는지 아세요? 막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딱 이렇게 쫙 옮겼을 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했을 경우에는 우리 누구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시선을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시선을 자꾸 가? 여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여기로 가고 예수님에게는 20% 여기는 80% 간답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죠? 예수님에게 80% 아니면 100% 가버리면 이 해결이 다 돼버린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을 극복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해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세례 요한이요 이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악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막 기분이 나빠 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옥에 지금 갇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한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듣느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걸 딱 들어보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예수가 좀 다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요한이 왜 지금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자기를 빨리 꺼내줘야 됩니까? 안 꺼내줘야 됩니까? 꺼내줘야 되겠죠. 그죠? 누구를 심판해야 되는 겁니까? 헤롯을 그냥 박살 내버리고 자기를 빨리 꺼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꺼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정말 악을 없애고 선을 실행하는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팍 임하는 걸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고 이 제자들 통해서 계속 듣기만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게 의심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막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진짜가 되고 의심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있죠, 그죠? 하루 의심하고 이틀 의심하고 3일 의심하고 막 한 달 의심하다 보면은요, 진짜 그게 막 의심이 아니라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실족했다는 걸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어요. 언제? 예수님의 얘기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이쪽 뺨을 맞아서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들이대라고, 더 맞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물리를 걷고, 세상에 물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2000년 전에 살았으면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확 걸어오는 거 봤으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국분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는데요, 비즈니스가 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막 완전히 실족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못 돌아오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실족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실족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죠? 요한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죠? 자, 엘리야가 이겼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 안 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병거를 보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머리 없는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데 이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쫙 승천해 버렸어요. 죽지 않고. 만약에 엘리야가 실족해가지고 사명을 못 감당하고 그냥 비실비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복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족을 이기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류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입니까?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입니까? 징기스칸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최고로 위대하다고 한 겁니까? 인류,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인류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성경하고 세상하고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위대하냐?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칭찬하셨죠. 그죠? 세례 요한에게. 자, 왜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했습니까? 요한이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간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준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칭찬을 들은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실족해가지고 넘어져 버렸으면 이런 걸 못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패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정말 보잘것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저 같은 사람. 저는 목회자라는 명예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위대해요? 그 사람이 위대해요? 아니면은 독일의 그 칸슬러 숄츠가 더 위대해요? 숄츠가 더 위대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하면 더 좋겠지만 어디서 더 위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위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원히 위대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항상 정반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일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위대함, 그 영광보다도 제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들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 마태는요 욕먹었던 사람, 죄인이었어요. 죄인. 사회에서도 아주 저 밑에 저질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12 그 문이 있어요. 문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12 기초 돌이 있어요. 여러분 집 지으면은 그 보통 이렇게 기초 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뭐 이름이 쫙 거기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실족을 잘 이기고 어떻게든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막 형편없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되고 더 고통당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실족을 잘 이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족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실족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선을 여기로 하지 말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맞추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실족하면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세례 요한은 그 실족을 이겼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어요. 문의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지금 실족했습니다. 내가 지금 오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니 세례 요한이 세상에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나를 못 믿어? 저런 악한 신앙인이 있나? 이렇게 책망 안 했어요. 굉장히 자상하게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알아듣도록. 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요, 약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예언한 게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했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요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거까지 추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예수님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했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시각장애인 다 눈 뜨게 했죠. 그죠? 청각장애인 다 듣게 했죠. 말 못하는 사람 다 말하게 했죠. 나병 환자 다 고치게 했죠.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메시아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아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며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죽은 자 고쳤단 말이죠.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준 거죠. 그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실족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요한이 내가 물어봐 창피하다. 그러고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실족을 못 이겼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을 때는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최고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 나 실족했어요. 나 어떻게 하죠?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잘 얘기해주고 우리한테는 아유 넌 그것도 몰라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똑같이 하시겠죠, 예수님.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똑같이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실망했을 때, 실족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실족했을 때는 사람 찾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직접 물어봐요? 예수님하고 직접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논하면은요 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예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딱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포기한 거예요. 딱 포기하고 누구 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거기서. 그죠? 순교당했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군사가 와가지고 요한을 목 잘라가지고 목을 주어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 처형하는 사람들이 칼 들고 있죠. 요한 목을 자르려고 하고 있죠. 여기 쟁반에 지금 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순교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한이 순교했다는 거는 실족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족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헤롯 왕한테 잘해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졌겠죠. 그죠? 당신이 메시아야. 나 같은 사람 왜 가만두는 거야? 응? 막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당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약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지만은 부활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했죠. 그래서 뭐라는 걸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낸 거죠. 요한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험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12제자들과 120명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 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그때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내가 진짜 메시아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기다렸는데 자기는 감옥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누가 빼내주지도 않아요. 예수가 빼내줘야 돼요. 결국은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만약에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숨은 구할 수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없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아멘 하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족을 극복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드러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당신은 예수님한테 당신은 이런 메시아가 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돼야 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저런 메시아구나 하고 자기가 믿어야 됩니까? 자기가 믿어야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막 믿으려고 해요. 거기 안 맞으면 안 믿어. 그거는요, 자기가 만든 신이라.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과거에 제가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을 하셨어요. 고난의 사건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왜? 내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으면 극복했을 텐데 못 이기니까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가 금식 기도하니까요,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제가 그걸 수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수용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제가 수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수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막,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깨닫고요,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제가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계속 안 받아들였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불신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걸 받아들이니까 제가 이겨나가게 되고요. 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누가 맞았느냐?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정반대의 대답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걸 안 주시지? 그러고 그냥 예수님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실족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시간 지나면은요, 다 예수님이 맞다는 게,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럽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가면은 그게 다 맞다는 걸 증명을 해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을 막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하나님한테 막 야단치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해야지.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받아들이면은요, 다 세례 요한처럼 최고의 위대한 인물을 칭찬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실족이든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실족이든지 다 이기고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 가기만 하면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위대한 칭찬보다도 더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고 더 존귀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